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든지 옆에서 보든지 또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구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거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거 뭐 없어지는 거 없어요. 창조주이신데요. 그렇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복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 거룩한 복이 아니면 그 복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넘치도록 쌓여 있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탕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인류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 다 갖고 있어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민주주의입니까? 이 권력이 한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역사를 보니까 다 부패하고 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눠놨잖아요. 서로 견제하도록. 그게 사람의 방법이죠. 아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데 다 권력을 다 주면 좋지. 부패한다고요. 타락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명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 드리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늘의 영원한 참된 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무슨 뭐를 하든지 먼저 대하는 것은 그냥 육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집안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지저분하면 더럽고 그러면 그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좋지. 예.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예. 예. 그거 뭐 복이 있다. 오케이. 예. 마음이 더러운 것보다 청결한 게 나으니까. 예.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그건 우리도 나름대로 다 알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전혀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이 타락한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 구유에 태어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드디어 성인이 돼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전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그냥 마음 깨끗이 하라 그럼 복이 있다 이러고 그 말씀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본다고요? 네. 말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봤죠. 그렇죠? 그래도 의가 있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백성이 그 애굽 군사에게 저렇게 능욕당하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저럴 수가 있어? 그 의분에 애굽 병사를 쳐 죽였다가 그게 들켜갖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홀라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예. 전에는 그래도 애굽에서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미디안으로 와갖고는 누가 알아줍니까? 혈혈 단신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바깥에 들에 나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예. 잘못하면 불이 번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불이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타는데, 아니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아니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붙어 있어. 이게 무슨 불이지?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네.
내 것은 무슨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 없는 거죠. 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제는 나이도 들어갔고 지팡이 짚고 그냥 가축들 키우면서 그러고 있는데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하는데 그 땅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표정을 행하시는데 바로가 두 손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까지 왔는데 거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 얼굴에서 강체가 빛났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 경계를 정하고 여기를 넘어오는 날에는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왜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죠. 죄와 구별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여야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가 진멸받아야 될 존재로 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모습에 모형으로 그 보여주시고 이때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근데 이것이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면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하죠. 아니 양식도 없고 물이 없는데 한 개인이야 뭐 자기가 택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한 백성 노인들부터 갓난아이들까지 아니 어쩌자고 길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갖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쩌자려고요. 이게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만 떼죽음 당하겠구나. 우리 누구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애굽이 더 낫었는데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렇죠?
정말로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형 아론은 있지만 아론은 그냥 대언하는 저 정도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능력을 하고 힘을 쓰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통역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도대체 어떤 길이 그 길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인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이 백성들 주님 버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저렇게 아우성치고 어디서 양식을 구하고 어디서 물을 구하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냥 헤매고 있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친히 간다 그런지라도 어디 계시는지 보여야죠 말이죠. 어느 길로 어떻게 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것, 다른 백성과 민족과 구별된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 모세,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 던져준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그 히브리인의 아이들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나일 강가에 그냥 떠내보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모세가 아니냐? 모세가 이러면 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정말 막판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냥 북쪽으로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왜 이러고 헤매는지. 근데 문제는 가려고 해도 백성들이 우리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죽음이라고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그 가나안 땅 북쪽으로 가면 되는데 보니까 그래서 정탐꾼도 보냈잖아요. 땅은 좋은 땅인데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이건 개죽음을 당하는 일인데 못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네. 사람이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절대자라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빛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양빛도 이 태양계 우주 이 태양이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 안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발하는 행성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은하계 우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주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러면은 태양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노출되면 그대로 사라지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태양에 가까이 가서 못을 찍겠다고 지금 우주선 하나를 보였는데 온갖 장치를 다 해갖고 그래서 가끔씩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사진 찍어 보내는데 근데 우리가 그대로 그 빛 앞에 노출된다고요? 태양빛 앞에서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우리가 모르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잘못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갖고 필터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예. 가리고 봐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깨끗이 닦고 있는 그대로 봐요. 그게 복이라고요? 죽음이죠. 그러니 이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제가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거 챗GPT가 만든 거예요. 예. 아파트 창문에 두 쪽으로 된 창문인데 한쪽은 닦지 않아 갖고 그냥 뭔가 달라붙어 있는 창문이고 한쪽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 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거 저렇게 뿌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는 거, 선명하게. 예. 그 다른 아파트라고 도로하고 눈이 보이는데 예.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이게 진짜 두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가려져 갖고 하나님을 안 보는 게 낫지.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태양빛처럼 그냥 거기에 노출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 빛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눈앞이 흐려지면서 그대로 꼬꾸라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들리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 그냥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하고 뭐하고 기도하라 뭐하라 성경 읽어라 뭐 해보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빛 앞에 그냥 노출시키니까 그대로 꼭 풀어지면서 주여 그러면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선택적으로. 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분별 못하고 예. 뭔가 비추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있고 바울에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예. 그 앞에서도 바울이 꼬꾸라졌는데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 만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대통령을 봐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뭐 좀 이상한 대통령들이 많아갖고 별로 안 그럴 줄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냥 대통령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면 네. 내가 대통령을 봐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고요? 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본 사람이 없죠. 왜?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야지? 예, 되는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 죄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씻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2절 같이 읽죠.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참 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이 이게 지금 이 땅이 어떠한 땅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평생 해도 조상 대대로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네.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도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 이 문제인 거죠.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우리 좀 나이 드신 사람들은 이 잿물이 뭔 줄 알죠. 그렇죠? 옛날에 비누 갖고도 제대로 때가 안 빠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요 이불 이런 것들 그거 뭘로 씻겠습니까? 그래서 양잿물에 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네. 그런데 그 잿물로도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수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비누 다 쓴다 할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온갖 종류로 세제로 이걸 어떻게 씻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씻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성소,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왜 희생제물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를 베푸려고 그 앉은 그 보호자 앞에 왜 거기에 피가 있어야 되는지, 그 제물의 피로, 피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의 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는 사람이 진 거니까. 짐승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죄를 짓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정죄받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물을 갖고 가서 그 피를 쏟게 하고 이 제물 받으시고 노를 푸시고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다가 돌이켜서 다시 가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제물을 가지러.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좀 모았다가 와라 이런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맞았어요. 루터가 그랬다 그랬어요. 루터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심했는데, 가다 또 죄질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다시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죄를 좀 모았다가 와라. 죄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 짐승의 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의 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로, 이것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시온자 앞에 있는, 속죄소 앞에 있는 그곳에 그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 그룹 천사가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부정하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영광을 볼 때 이사야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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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인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영광을 본 거죠. 그렇죠?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전을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직접 보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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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고 그때 이사야가 나의 망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강으로 제단에서 잡아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들어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가 없고 노출되면 죽음이고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런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 이야기 예전에는 기드온에서 그 호텔마다 다 방마다 기드온 성경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죠. 예전에 하여튼 가면은 다들 기드온 성경 다 있었어요. 이 기드온 사사 시대의 사사였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공격하고 가축을 빼앗고 양식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 났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갖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자기 처지를 아니까 그죠? 기드온도 이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갖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하는데 그냥 뜰에서 다 금방 들키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한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 표적들 왜 지금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아니 우리를 어떻게 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속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나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이걸 저보고 감당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자기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한다고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 다 당연한 반응인 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내가 예물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주님 떠나지 마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고기하고 무교병을 갖고 가져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 부어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그것을 끝에 대는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런 표적을 보고 능력을 받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야, 놀랍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 것으로 슬프도소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달라고. 이거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 왜 죽지 아니하소?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죠.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사하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다고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네.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네. 그냥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 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희미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엄습해 왔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 내가 살았어. 예.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그러셔. 그거 갖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진짜 까무러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까무러치는 사람이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떠날 걸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떠난다고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라고요? 예. 내가 너희들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걸 예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무슨 길이에요? 어디는 길인지. 예. 그냥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그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보았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나를 본 자는요? 아직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사귀고 함께 할 수 있을 존재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사귀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러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내 말을 듣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나가다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수많은 표적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서 이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죠. 제자들이 이걸 보질 못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죠. 손에 못자고 허리에 정자고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행하신 것들이 어떠한 일인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죠. 우리 육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때 나를 보았다 할 때 그 본다는 것은 육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본 영광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죠. 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통해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은혜에 여러분 거죠. 그렇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직도 희미하게 봐요. 그렇죠? 아직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때 할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합니까? 예전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리판 갈아갖고 만든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그런 것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 2000년 전의 거울은 뭐를 얘기하는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이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라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실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를 온전히 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한 거죠. 천국이 너의 것이라 그거 현재형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완성되는 것은 장래일인 거죠. 그동안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가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걸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모세는 이 영광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수건을 썼다 그러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뭡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지막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복은 과거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네. 이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요? 그게 어떠한 일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죠. 그렇죠? 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니.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고 우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인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그 쉬운 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으로죠. 그렇죠? 이 복. 네. 그냥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내가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대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 거룩한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정말 이 복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이 복 받은 자로,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로, 너는 복 받은 자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은혜 고백이 우리의 복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정자매 간증 듣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결산복을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 한 달 가까이 이 복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알려주시는데,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이루어진 천국의 복임을 믿게 된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았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썼던 나의 부활 간증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복음을 듣기 전에도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지만 2013년 처음 부활 복음을 들은 이후에 10년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방황의 시간이었음을 간증을 쓰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주인된 죄로 인해 묶여있던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짧은 한 구절처럼 보일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니 말씀들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된다. 간증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도 많이 하며 써 내려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팔복,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팔복은 복 하나하나가 그냥 주어진 복이 아님을 보게 된다. 이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지난주에 부활 간증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10년 넘게 무엇에 묶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를 확실히 보게 하셨고, 내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내가 주인되어 있었던 죄도 함께 드러나게 하셨다. 특히 예전에는 공동체 앞에 공개하기 꺼려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내가 묶여 있었고 그 묶임 때문에 부활 복음을 듣고도 나 스스로 만든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마다 그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기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마주하고 부활 간증을 쓰는데 5일이 걸렸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라도 쓰게 하신 부활 간증이었고,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간증을 다 쓰고 나서 내 마음에 선포해 주신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활 간증을 쓰는 내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이번 주일 말씀과 겹쳐지며 더 큰 은혜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 그동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억지로 죄인인 척하거나 스스로를 죄인이라 믿으려 노력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교회에 나오기 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내 삶의 끝은 당연히 심판의 자리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끝 역시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예전에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큰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많이 불편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었고 많이 두려웠던 이유는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내 마음은 늘 세상을 향했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헛된 확신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자였는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왜 그런 일을 이루셨는지, 그게 어떤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된다.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주변과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 점점 많아진다. 그럴수록 더욱 사모하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간증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는 기도와 대화의 자리가 이어졌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의 간증과 말씀 교제가 있는 목장 모임이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자리들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이 자리들이 나에게는 정말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긍휼히 여기는 자도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목마름 없이는, 애통 없이는, 온유하심 없이는, 긍휼하심 없이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복임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낮추어 주시는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게 어떠한 일인지 알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텐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가 같이 할 수가 있어?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말고 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찾으신다고? 근처도 못 가는데 예. 하나님 보신 사자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 기도하니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러는데 예. 정말 이게 어떠한 모인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나를 부르시려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드디어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궁일이 여기시면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주님이 그러신 분이기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만나면 죽은데 그것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요.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까지요.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래도 한번 밤새도록 했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기 하나 잡힌 것 같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러는데 아니 나의 죄값을 대신 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린 그때 다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셔서 찾아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못자국 창자국 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그네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상반기 결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